지난주에 원치 않게 병원에 잠깐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병원에서 본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져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하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넘어지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청년도 한 명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나 봐요. 인대가 끊어지고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수술하러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무릎 수술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한 것 같아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다 끝내고 다시 저희 병원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쿨쿨 잠자면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마취가 깨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린 다음에 그 마취에서 깬 청년이 가장 먼저 찾은 게 뭘까요? 물? 아빠 핸드폰 그러더라고요. 핸드폰부터 찾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핸드폰이 만능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뭐 찾습니까? 핸드폰 가지면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물건도 살 수 있죠. 맛있는 거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죠. 돈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대부분 다 해요. 알고 싶은 것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에게 이제 안 물어봐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핸드폰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핸드폰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인 나도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찾는다면 혹시 나도 핸드폰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이런 상황 속에 붙들렸을 때 저는 누구 찾아야 됩니까? 주님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 그런데 목사인 내가 주님 그러지 않고 핸드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핸드폰보다 주님이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셔요. 자, 22절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즉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즉시, 빨리, 즉시, 다른 일 없이 바로 이것,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즉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에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즉시 행동하셨다는 말이에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러셨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런 말씀을 하셔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라는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즉시로 행하셨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바로 즉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재촉했다 그러죠. 재촉했다. 여러분, 재촉은 언제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말 안 들을 때에 막 재촉하죠. 여기 재촉했다는 이 말은 억지로, 강권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권하여,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22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22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이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떨어뜨려 놓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22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요 말씀이 있기 전에 14장 그 위에 보면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온 어린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하나,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사하사 거기 모인 5,000여 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만. 여자 안 쳤어요. 어린 아이들도 안 쳤어요. 만약에 여자들을 친다면,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아이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적어도 15,000명, 20,000명, 아마 그 정도 많은 무리가 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넉넉하게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다 모아보니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모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본 거예요. 무슨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 능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까지 했느냐? 이런 예수님을 잡아다가, 아니 이런 예수님을 모셔다가 임금 삼자. 이런 분이 임금님이라면 그 나라 백성들은 굶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삼자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야, 예수님은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임금 삼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기적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뜻,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그 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제자들이 섞여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만약에 세상 그 사람들처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의 떡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봤지.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의 어깨도 어떻게 해요? 으쓱으쓱 그랬을 것 아닙니까? 교만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들 위해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으시기 위하여 속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뭐 하셨느냐?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도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틈만 있으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습니까? 예수님도 틈만 있으면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우리들, 왜 기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줄도 몰라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이나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따르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마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억지로 배에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보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풍랑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산에서 보셨다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 그 무리들과 떨어뜨려 놓으시기 위하여 또 하나의 목적이 있겠죠. 그 또 하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은 풍랑을 근데 그 풍랑을 제자들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당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 대신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 대신 저는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이 내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킨 일을 내가 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짜증낼까요? 저 짜증 안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하라 그래서 하다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즐거움이고 그 고난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한 고난이라면 슬퍼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다가 만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도리어 감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분의 명을 받아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도리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풍랑,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깊이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당한 제자들의 풍랑당함을 보고 아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보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가장 깊은 새벽이에요. 2시, 3시, 4시 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연의 법칙은 물 위에 올라가면 물보다 무거운 것은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무게가 물보다 가벼워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60kg, 70kg 그 정도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물속에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유령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럴 것 아닙니까? 한밤중에 물결, 바람이 막 치고 바닷물결이 막 올라오고 폭풍이 치는데, 그런데 물 위를 누군가 이렇게 막 걸어와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머리가 좀 보통 길잖아요. 머리 휘날리면서 이렇게 걸어오면 그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유령이다 이렇게 무서워하며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7절에 여기도 즉시라는 말을 쓰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마디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안심하라, 그 다음 2번째는 나니, 3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2번째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말하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니, 이 말은 나다. 너희들의 선생인 예수 내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나다. 찾아온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내가 누구냐? 여호와,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니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한 것이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짜증나는 경우냐 하면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막 싸워요. 막 총싸움도 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경찰은 안 와요. 언제 옵니까? 싸움이 다 끝나면 와요. 대부분 다 그렇죠. 많이 안 보시나요? 대부분 그래요. 한참 전투 중에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땐 경찰들이 안 와요. 이 주인공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진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악당들과 싸워서 악당들을 다 물리쳐 놓으면 그때서야 왱왱거리면서 경찰차가 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중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그 상태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바람을 만나서 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요.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피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 다음에 그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꼭 필요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냥 못 넘어가는 제자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일도 뭔가 튀고 뭔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쫙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보세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베드로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를 물 위로 나도 걸어오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 믿음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을까요? 사실 힘든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을 사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베드로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 나를 오라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래? 와라. 오라. 그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어떻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오라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겠습니까? 안 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혀 엉뚱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말씀과 함께 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신념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말씀 붙들고 배에서 내렸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배에서 내려. 아니, 거기 무슨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면 바로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배에서 내렸습니다. 왜? 어찌 내릴 수 있었습니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몇 발자국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몇 발자국은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몇 발자국은. 보통 사람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대요. 어떻게 걷느냐? 오른발을 디디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디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고 그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디뎌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사람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 붙들고 며칠 살고 몇 주 살고 몇 달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금방 그 말씀 내려놔요. 왜 내려놓습니까? 내려놓는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내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붙잡았던 그것을 놓아버린 이유가 뭐예요? 거기 뒤에 보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말씀을 내려놓았더니 그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푹 빠져들어가요.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무도 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을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을 바람으로 파도에 눈을 돌렸더니 그때 어떻게 해요? 빠져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있었을 때에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배 밖에 바다 위로 뛰어들었어요. 담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을 바람을 바라보았더니 파도를 바라봤더니 바다 물결을 바라봤더니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빠지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해요. 건강 때문에. 저도 지금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다. 건강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요. 돈이,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서 그것이 나를 근심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 사람들에게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무서워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을 줍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여지없이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주변 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요동침에도 변화없이 굳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거나 세상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천국 길을 걸어가듯이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듭니다. 아주 진짜 암울한 이런 깊은 웅덩이 속, 깊은 바다 속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져들어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불러야 될 주님이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에, 빠져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손을 내밀면서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주 간단하게 외쳐요. 그런데 간단한 외침이지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미사역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말로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투박하지만, 짧게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한번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짧은 기도인데 이 짧은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여!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주여.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습니까? 나를. 주여 나를. 내가 어떤 나예요? 베드로 어떤 베드로입니까? 금방 예수님 바라보고 싱글벙글하면서 바다 위를 걷던 자가 금방 물속에 빠져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음이 없기 짝이 없는, 믿음이 없기로 짝이 없는 이런 존재가 베드로예요. 나를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 같은 믿음 없는 자를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를. 그리고 뭐 합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오직 나를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또 즉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는 어떻게 일하셔요? 즉시 일하셔요. 예수님이 즉시로 뭐 합니까? 손을 탁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줍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진단하시기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책망만 하시지 않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세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 또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베드로처럼 바닷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지라도 손을 내밀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짧은 기도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주여.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주님을 부르짖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기를,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했느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올랐대요. 누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2번 바다 위를 걸었어요. 2번. 첫째는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하세요 할 때 걸었죠. 그렇죠? 그리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딱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배가 있는 데까지 예수님 손잡고 걸어갔겠죠? 안 걸어갔을까요?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손잡고 오늘 아까 읽은 31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올라갔대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배에 함께 들어갔어요. 배에 함께 들어가자마자 바람이 어떻게 됐대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도 바람은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불었어요. 파도는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으니 아까보다는 더 든든하죠. 아까 말씀 붙들고 갈 때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놀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셨어요.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물 위도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걸었게 하셨다가 빠뜨리셨다가 다시 건져주셨다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그 결과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풍랑은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때. 그런데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지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때 무너졌을 건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넘어졌을 터인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터인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고난을 통하여, 풍랑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기적적인 경험을 해요. 주님의.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함으로 은혜의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에 비록 믿음이 적어서 빠져들어갔지만 또한 즉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코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일어선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풍파, 바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과 함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풍랑과 바람 속에서 주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갈 때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